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아픔이 있다면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현실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찌감치 M4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3포 세대로부터 시작을 했지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 그것이 5포 세대가 됐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이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집 사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포 세대가 됩니다. 그 5포 세대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이제는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 그래서 N포 세대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N차 감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N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게 무한하게 많이 있는 세대를 지금 청년 세대다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비단 청년 세대만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대가 M4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은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어떠한 희망도 갖고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육체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죽지 못해 살거나 희망이 있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로, 무슨 이유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희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의욕이 있고요,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소망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 생기고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아무리 희망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시대가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아픔도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어디에도 소망을 품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항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 물으면 온유함이 있고 또 그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느끼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로, 당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항상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코로나19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어두운 시대, 아픔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지만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요, 고난의 밤에서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권을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긴 아픔,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종교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면 참된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성취를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은 신앙과 확신 속에서 성장해가는 미래의 열매이며 인내와 갈망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희망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실현을 약속받은 자들은요, 결코 자신의 열악한 현실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탓이요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 희망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지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의 세월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또는 이렇게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흉흉하는 이 시대를 맞이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것이고 조상 탓만 하며 괴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니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창조주 내가 한다. 너희를 향한 모든 계획을 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재앙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며 포기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희망, 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께서 이 시국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그 형통을 주실 터인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데만 궁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이루신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소망의 뿌리가 된다면 소망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병원에 중환자실에 심한 화상을 입은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중환자들은 면회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봉사하는 대학생들이 우연히 이 병실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규정을 잘 몰랐던 대학생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소년에게 중학교 수준의 영어 문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간 봉사활동을 계속 그 환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봤는데 이 소년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년이 다 좋아지고 회복이 된 다음에 물어봤어요. 대체 너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한 대학생 형이 와서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나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형을 붙여줘가지고 나를 공부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소망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말도 이렇게 희망의 소리가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 생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또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이 영어로 뭐다? 석세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성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성공한 자입니다.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누가 형통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염려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입니까? 왜 우리는 교사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직책과 또 이게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고 그에 따른 삶과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건 정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주일에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이젠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사는 희망의 영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입니까? 희망의 자리입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십자가잖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없는 그 십자가를 희망 있는 곳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끝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반드시 기쁨의, 소망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여러분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부활을 믿나이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나에게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소망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힘들어하고 있고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기쁨이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돌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멈춰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정말 어저께 우리가 온 가족 전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부모들은 전처럼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저는 제 마음은 그랬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보다도 서울에 있는 애들의 마음이 저는 너무 마음에 있었어요. 저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저들의 답답한 1학년이 학교도 한번 못 와보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현장 학습도 가지 못하는 저 답답함, 그리고 어딜 나가면 마스크를 쓰는 저 어린 아이들,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 저 아이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오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돕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라도 막 더 줄여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원래 하루 저희가 온전체로 하는데 이틀로 했어요. 금요일은 초등아이들 100명만 데려다 놓고, 어제는 중고등학교 100명만 데려다 놓고 했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중고등은 중고등대로 재밌어하고, 초등은 초등대로 재밌어하고, 또 우리 1, 2, 3, 4학년은 우리 학교에서 종종 하는 바베큐 파티에 한 번도 참여를 못 해가지고 장로님께 부탁드려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밥 먹고 홍천강에 가가지고요 뛰어놀았는데 온전치 한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손에 물에 손을 담그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손잡고 가십니다. 네, 마지막 파커터 후에는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대기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영아, 이거 네 거 아니야? 누구야? 감동이죠. 정말 아름답고 희망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을 교회가 이 땅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의 일터는 일터대로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나에게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마음만 주시겠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죠.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있어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이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바이러스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과 소망이 양면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한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고,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연의 땅 에덴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의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